예, 여름에는 쉬운 것이 겨울에는 어렵다. 여름에는 쉬운 것이 겨울에는 어렵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를 살피는데요. 신명기 전체의 메시지, 그 주제가 뭐냐? 너무 간단합니다. 순종하면 축복이 임하는 것이고 불순종하면은 저주와 죽음이 있다. 그러니까 순종과 불순종이에요. 그게 신명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렇게 피상적으로 읽는 사람은 계속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가지고 별로 재미는 없어 보여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순종하면은 축복이 임하고 불순종하면은 저주와 죽음이 임하게 된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뭐냐면 순종 잘하는 얘기를 좀 살펴보자고요. 여호수아와 모세가 이제 이치임식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순종을 잘하게 될 것인가? 순종의 어떤 팁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 살피겠습니다. 첫째는 얼굴을 숨기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희 불순종할 건데 그러면 내가 얼굴을 숨기겠다.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뭐냐? 기회를 잡으라는 것입니다.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니니까 내게 은혜의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잡아라. 기회, opportunity라는 개념으로 붙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얼굴을 숨기실 때가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얼굴을 보이실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실 때는 일이 되기 쉽습니다. 그때 하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얼굴을 숨기실 때가 오는데 그게 겨울철이거든요. 그러면 힘들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뭐 어렵고 아니고 문제가 아니라 기회라는 게 있는 거죠. 모세가 120세가 돼서 이제 죽을 때가 됐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다고요. 근데 신명기 3장 25절 보니까 나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3장 26절에 내 말 듣지 않아서는 못 들어간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그만해도 족하니 이제 그만해 그랬어요. 그만해. 계속 징징댔는가 봐요. 그죠? 나 가게 해줘요. 가게 해줘요. 자꾸 그랬는가 봐. 성경에는 기록이 잘 안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만해도 족하니 다시는 말하지 마.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또 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하여튼 그 다음에 기록이 없어요. 다시는 말 안 했던 것 같아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거죠. 모세 같은 대단한 존재도요. 시작이 있으니까 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지속되는 건 없어요. 엘리야 우리 같은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산삼으로 깍두기 먹여가지고 좀 오래 쓰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엘리야 뭐 건강이 나쁜 것도 아니에요. 싱싱할 때 승천했잖아요. 회리반호 타고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리고 초자 엘리사를 쓰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건강이 닿을 때까지 그것도 아닐걸. 여러분 그러죠. 내가 건강이 닿을 때까지 주님 앞에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건강해도 안 쓸 수 있어요. 그냥 이렇게 하나님이 데려가실 수 있다니까 이렇게 회리바람 타고. 그러니까 기회라는 거는 내가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주는 거예요. 엘리야의 시대가 있고 그다음에 또 갑자기 영광을 구한다는 게 뭐라 그랬어요? 계승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상속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쓰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제 때가 다 됐고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또 우리에게 반대로도 얘기할 수 있는데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어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옛날에 뭐 그런 거 많이 했어요. 제가 되게 일을 열심히 했거든요. 열심히 해서 뭐 그런 거 있죠. 저 친구가 회장 잘한다고. 근데 뭐 심지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전무후무한 회장이다. 뭐 칭찬인데 그걸 몰랐지 착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제가 없으면은 그 청년부 안 들을 줄 알았어요. 근데 잘만 되던데요. 그죠? 제가 그래서 어떤 거 물러나고 난 다음에 그 심정을 알아요. 내가 이렇게 물러나면 안 돼야 되는데 하는 기대가 있어요. 내가 물러났으니까 안 돼야 되는데 근데 그 청년부 너무 잘 됐어. 그죠? 내가 회장 아니래도. 그래서 난 어렸을 때부터 참 미리 깨달았던 것 같아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그걸 격려로 얘기해야지 진짜로 믿으면 바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이제 한참 일꾼들 모여들고 뭐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일꾼이 없을까 봐 걱정되는 건 아닌데 그동안 충성을 다했던 사람 이때 방심해가지고 약간 교만해가지고 이러면 다 바뀌어요. 다. 안 써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싹 없애버리고 다 물갈이 해버려가지고 새 사람 쓴다니까. 그러면 얼마나 내가 마음이 아파요. 사실 마음은 어디가 있겠어요. 오랫동안 동역하고 충성했던 사람들이 끝까지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가기를 원하는 건데 근데 그 참 어리석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 그거를. 그래서 자기가 지어놓은 집에 못 산다 그러잖아요. 엉뚱한 사람이 와서 그 집 살고 자기가 심은 과수원 자기가 못 거두어 먹는다 그러잖아요. 엉뚱한 사람이 와서 다 거두어 먹고 그게 신명기 말씀 아니에요? 그 뭐 옛날 얘기입니까? 지금도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게 뭐냐면 끝까지 가게 하옵소서, 끝까지 충성하게 하옵소서. 이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때가 되면요, 여러분들이 뭐 내가 포기 안 해도 발령을 하나님이 내는 거예요. 일할 때도 하나님이 발령 내시는 거고, 거두어 갈 때도 모세가 그만하겠습니다 그랬던 적 있어요. 하나님이 이제 그만 그러는 거지. 옛날에 텔레토비가 난 너무 복음적이었다고 생각해. 이제 그만. 그럼 끝이에요. 이제 그만 그러면. 뭐 걔네들 더 놀고 싶잖아요. 보라돌이가 더 놀고 싶죠. 얼로 와 그러면 이제 그만. 그럼 끝나는 거예요.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제 그만이야. 끝난다고 막 울라 그래요. 이제 그만이래. 이제 인생이 그런 거란다. 내가 어렸을 때 애들한테 가르쳐 줬거든요. 이제 그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만이에요. 그걸 꼭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불순종한다라는 예언을 하셔요. 16절부터 18절까지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하고 이제 불순종할 거라고. 그러면 얼굴을 숨긴다는 얘기를 두 번 하시거든요. 17절에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한다. 18절 뒷부분에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얼굴을 숨긴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외면한다는 뜻인데 이게 최고의 진노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이 뭔데 하나님 외면해버리는 거예요. 얼굴 숨겨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아모스서 표현에 의하면 말씀을 그쳐버린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기갈이 오는데 이게 말씀에 대한 기갈이라고. 맨날 설교가 들리는지 알아요? 맨날 말씀이 들리는지 알아요? 지금 뭐 쉽게 들을 것 같죠. 근데 못 들을 날이 온대요. 못 들을 날이. 그러니까 이게 많이 주어졌을 때 그때 할 줄 알아야죠. 성경도요. 그 참 묘해요. 눈 좋을 때는 안 읽어. 그리고 놓아놔가지고 힘들게 읽어요. 그냥 돋보기 가면서 피곤하다 그러고 머리 띵하다 그러고 편두통 온다 그러고. 그래서 내가 그러죠. 그 젊었을 때 좀 읽지. 젊었을 때 맨날 쓸데없는 영화나 보러 다니고 비디오나 보다가 눈 다 버려놓고. 나이 들어가지고 이제 말씀이 갈급한 거거든요. 읽어야 되는데 그 젊었을 때 많이 읽어오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빨리 넘어가요. 그것도 하던 거기 때문에. 이게 근데 이제 처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몇 배 힘든 것 같아. 그래서 인생은 그거예요. 공평해요. 미리미리 닦아놓는 거야. 미리미리 읽어놓으면 되게 쉬운 거죠. 근데 그거 못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숨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굴을 비춰주실 때가 뭐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선교 같은 거 얼굴 비춰주실 때잖아요. 이제 발동이 걸렸잖아요. 이제 누가 오든 간에 새로 합류하는 사람들은 쉽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교 되게 쉬워 보이죠? 그냥 3일만 딱 시간 내서 가면 그냥 딱 하고 돌아오면 되는 것 같이 보이고. 우리 초창기 때 기억나요? 그게 돼요? 한 달, 두 달 준비해도요. 간오면 이상한 사람 나오고 막 난장판 돼버리고 그래요. 여기까지 오는데 엄청나게 많은 그 희생이 있었던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은혜 얼굴 비춰주실 때 지금은 이제 하면 막 열매가 들어요. 지금 각 교회들마다 보세요. 얼마나 열매가 많은지. 이제는 거기서 핍박하던 할머니 할아버지 핍박도 못해요. 왜? 여름에 또 올 거기 때문에 못해요. 그죠? 그리고 점점 친구들이 다 교회로 가기 때문에 여기서 잘못하다가 자기가 소수가 돼버리는 거야. 그 옛날에 다수여서 막 힘내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소수가 돼가지고 완전히 역전이 돼버리니까. 그리고 이장님들이 그런 데잖아요. 이렇게 급격하게 기독교화가 이루어지면 부작용이 있다고. 그렇게 말할 정도에 급격하게 기독교화가 이루어지고 있대 지금 급격하게.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굴을 비칠 때 이때는 선교가 쉽다고요. 맨날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되게 쉽네. 아니에요. 얼굴을 비춰주시니까 이게 여름이거든요. 제가 고성 갈 때마다 저는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꼭 목사님들이 여름에 가면은 뭐 식사를 같이 하자 그러는데 어딜 가냐면 하모를 먹죠. 하모가 뭘까? 뭐 경상도 사투리 하모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은 거야. 찾아봤더니 일본 말이에요. 일본 말. 갯장어라는 뜻인데 갯장어. 안하고하고 또 다른 것 같아. 안하고는 무슨 장어? 묵장어? 뭐 다른가 봐요. 하여튼 뭐 장어 종류인가 봐. 근데 갯장어인데 하모가 비싸기도 하고 되게 좋아해요. 근데 우리 사모가 원래 그런 거 잘 안 좋아하는데 이번에 가가지고 하모 있냐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거기서 웃더라고. 그건 여름에만 나오는 거라고. 뼈가 여름철에는 말랑말랑 해가지고 먹을 수 있대요. 7월, 8월에는. 근데 지금 물론 갖다 주면 먹을 수는 있지만 뼈가 딱딱해져가지고 이빨이 부러진대요. 그래서 하모철이 있어요 거기. 하모철. 여름에는 하모 잡기도 쉽고 먹기도 쉬워요. 제가 고성 가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하모는 여름에는 쉬워요. 근데 겨울에는 어려워요. 하모가 주는 메시지가 있죠. 고성에 갈 때마다 하모를 생각하세요. 아무 때나 여름이 아니거든요. 그 때가 있어요. 2, 3개월. 그때만 딱 할 수 있는 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때가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열심히 하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그 시칠리아 섬이 있죠. 그 이태리 옆쪽에 시칠리아 섬이 있는데 그 바로 위가 이제 코르시카
나폴레옹 태어난 조그만 또 섬이 있고 시칠리아 여기서 그 조폭들 많이 나왔잖아. 그렇죠? 그래서 대부 하면 시칠리아 섬에서 많이 나오고 여기 대표적인 도시가 시라쿠사라는 도시거든요. 시라쿠사에서 미국의 그 동부의 유명한 대학인데 시라큐스라는 대학이 있죠. 시라큐스 여기서 다 나온 거예요. 여기 대표적인 유명한 사람이 아르키메데스. 뭐 왕이 와서 그랬다면서요. 이 왕관이 진짜 순금인지 은인지 알아맞히라. 미치는 거죠. 그거 뜯어가지고 할 수도 없고 그게 왕관이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그거 아니면 죽음의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됐을 때. 그래서 너무 피곤해가지고 목욕하다가 물이 나가는 걸 보면서 아 이거구나. 자기 물 속에 들어가면 물이 나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부력에 의해서 밀도를 측정할 수 있구나. 그래서 금의 밀도와 은의 밀도 지금 여러분들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예. 금의 밀도, 은의 밀도를 갖다가 이렇게 물 속에 집어넣으면 발견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옷 벗고 뛰었대잖아요. 옷도 안 입고 유레카 하면서 발견했다고. 유레카. 됐습니다. 뭐 몰라도 돼.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섬이라고 그 섬. 시칠리아 섬의 시라쿠사. 거기 가면은 동상이 하나 있는데 이게 그리스 시대 때 동상이에요. 로마도 아니고 그리스 시대 때 동상인데 기회라는 동상이 있대요. 근데 앞에는 대머리고 그 동상이 앞에는 대머리고 뒤에는 앞에는 무성하고 앞에는 털이 무성하고 뒤에는 대머리고 그리고 발에는 날개가 달렸대요. 그러면서 밑에 설명이 그렇게 돼 있대요. 뭐 들어보셨죠? 기회가 앞으로 올 때는 잡기가 편하다고 무성하니까. 근데 뒤로 갈 때는 대머리니까 잡을 수가 없다고. 그리고 기회는 발에 날개가 달려가지고 왔다가 금방 사라져 버린다고. 저는 그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우리 믿지 않는 사람도 그러잖아요. 평생에 3번의 뭐 기회는 온다고. 근데 그 믿지 않는 사람이 얘기해요. 기회는 자주 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기회를 주시거든요. 이 말씀 듣는 게 다 기회죠. 그때 순종하면 돼요. 기회 있을 때. 그러니까 기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예배하고 선교할 때 선교하고 헌금할 수 있을 때 헌금하고 그 아무 때나 하는 거 아니거든요. 바보들은 맨날 후회해. 뭐 그때 돈 많을 때 헌금할 걸, 뭐 시간 있을 때 선교할 걸. 맨날 이런 소리 한다고. 아, 이제 그 얘기 듣기 싫어요. 지겨워요. 너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나 바보란 뜻이에요. 바보는 항상 후회한다고. 왜? 기회의 속성을 모르거든. 기회예요. 기회는 앞으로 올 때 되게 쉬운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얼굴 비춰줄 때 기회만큼 쉬운 게 없어요. 뭐 누구나 다 아는 것 같이 보여요. 근데 7년 풍년 다음에 7년 흉년이 있어요. 그거 알아야죠. 맨날 풍년이지 알아요?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도 아죠. 돈 벌 때 따로 있다고. 그건 돈은 금방 깨우치더라고. 맨날 버는 거 아니거든요. 그때 풍년이 있어요. 그 흉년이 있고 또 뒤집어 얘기하면 흉년만 있는 거 아니에요. 곧 풍년 와요. 근데 흉년에 제대로 대처 못했던 사람이 풍년 와도 또 흥청망청이야. 풍년의 때에는 흉년을 묵상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흉년의 때에는 풍년에 대한 소망 가져야 된다고. 그게 기회예요, 기회. 그래서 기회 붙드는 인생을 살면은 언제나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 비춰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일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축도가 2가지가 있는데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축도가 있고요. 고린도에서 나오는 후서에 나오는 축도가 있고 또 하나는 그 축도 중에 민수기 축도가 있죠. 우리 찬송으로도 부르는데 민수기 6장 2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축도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춰줘서 은혜 베풀어 주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업을 할 때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얼굴을 비춰주시사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 그럼 다 승리예요. 근데 항상 그런 게 아니죠. 순종할 때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순종할 때 떠나지 않고 불순종하면 외면하신다 하잖아요. 얼굴을 돌리시리라. 그러니까 순종할 수 있을 때 계속 순종하면은 여호와가 나를 향해서 얼굴을 비춰주시는 것이 끊임없이 되겠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기회는 3번 오는 게 아니고 평생이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인생이 있어요. 평생. 여호와의 얼굴이 비춰지는 인생. 그 은혜가 떠나지 않아요. 그런 인생들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오늘 내용이에요. 또 하나는 이 취임식하면서 이제 뭐 간단히 얘기할게요.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와요. 앞부분에도 보면은 뭐 6절에도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또 강하고 담대하라. 그 여호수아 1장에도 보시면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건 나오잖아요. 그것도 인사하잖아요.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그러면
여호수아 1장으로 이제 아니까 그거 갖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왜 모세 사후에 여호수아에게 세임 줄 때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을까요? 내가 뭐 천사 보내줄게, 군대 보내줄게 이렇게 안 하고 강하고 담대하라.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건 뭐냐면 움츠러 들어가지고 불순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몸으로. 이 강하고 담대해야만 몸으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몸으로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몸으로 믿는 거에 대한 대표적인 게 뭐예요? 내 발바닥으로 밟는 곳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두려움에 빠지면 놀라고 두렵고 막 이러면요, 집 밖에 나가고 싶지가 않아. 마귀가 우리를 움츠러들게 만들어가지고 발을 다 막아 버려요. 그리고 잠수 타게 만들고, 그리고 뻔한데 사기당하는 게 뭔지 알아요? 현장에 안 가는 거야. 이상하게 갈 마음이 안 생겨. 만사가 귀찮고. 그래서 그냥 전화로 하려고 그러고 뭐 인터넷 검색해서 끝내려고 그러고, 그리고 교회도 안 오고 그냥 인터넷에서 설교 들으려고 그러고. 그렇게 다 특징이 뭔지 알아요? 그게 몸으로 안 믿는 거예요. 몸으로. 강하고 담대한 이유가 뭐냐면 몸으로 믿게 만드는 거예요. 몸으로. 왜냐하면 일은 하나님이 다 하실 거니까. God works. 하나님이 다 승리.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기만 하면 돼요. 너는. 그러니까 네가 순종할 수 있는 몸으로 믿는 모습만 되면은 내가 다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몸으로 안 움직이면은 발바닥으로 밟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신약에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 현장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러니까 몸으로 믿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이번에도 보세요. 어저께도 간증을 10명이 했는데 10명 다 좋았어요. 너무너무 은혜스럽고. 한번 시간 되면 다 들어보세요. 간증만 한번 쭉 들어보세요. 거기서 얻는 유익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감동과 그런 눈물이 몸으로 믿지 않고 어떻게 나와요? 간증 듣고 은혜 나누겠다고요? 그건 내가 볼 때 1000분의 1도 안 돼요. 현장에서 밟았을 때 여기서 간증하는 사람들이 뭐 설교자도 아니잖아요. 뭘 그렇게 전달을 잘하겠어. 저같이 밥 먹고 맨날 하는 게 설교인 사람들이니까 전달이 요 정도인데, 그러니까 전달이 일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부분인데 저 정도면 봤을 때는 어떻을까 그런 생각을 안 해봐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예요? 몸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몸으로. 그래서 강하고 담대함은 몸으로 믿으라라는 메시지다. 항구에 정박해 있는 배가 있습니다. 안전하죠. 뭐 묶어놓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 배를 만든 사람의 목적이 정박한 배겠어요? 아니죠. 큰 바다를 향해서 나아가서 항해하는 배겠죠. 항해하면 위험이 있죠. 풍랑의 위험도 있고, 그죠? 어떤 도적의 위험도 있을 거고, 얘네 같으면 여러 가지 위험이 있겠지만 배의 목적은 항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만드신 목적이 뭐예요? 안전이에요? 아니에요. 항해라고. 항해할 때 내가 선장되어 줄 거고, 내가 너를 지켜줄 거고, 그러니까 항해하라는 거예요. 항해. 우리 배거든요. 교회도 배예요. 배가 왜 맨날 묶어 만나요? 부산항 가 있더니 뭐 장례도 묶여 있고 그 다음에도 묶여 있고. 내가 옛날에 어떤 선교선이 하나 있었어. 맨날 거기 묶여 있어.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거 한번 움직이는데 뭐 몇백만 원씩 든대. 1000만 원 들고 막 그런데. 그래서 못 움직여. 돈이 없어 못 움직이는데. 그래서 내가 선교선의 시대는 끝났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이 배 타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배로 움직이는 게 더 비용이 많이 든대요. 그래서 무슨 뭐 동남아시아 뭐 어디 항구에 메워놓고 맨날 비행기로 왔다 갔다 가더라고. 그게 무슨 선교사냐? 배가 움직이는 게 돈이 훨씬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배 타고 다니는 선교는 거의 끝난 거죠. 그 대형 배는. 그래서 그 선교 지금 없어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배의 목적은 움직이는 거지 묶어놓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배로 만드셨는데 왜 묶여 있어요? 움직여야지. 그래서 마귀는 계속해서 교회를 묶어놓는 거예요. 정박해 있으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특징이 뭐예요? 그냥 예루살렘에만 교회만 묶여 있을 땐 핍박 안 했어요. 나가서 전도하고 나니까 막 핍박이 시작되잖아요. 전하지 말라고. 그때 사도들이 뭐래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핍박도 있었지만 부흥도 있었죠. 교회는 항해하는 배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행기도 활주로에 있는 비행기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창공을 향해 나는 비행기가 진짜겠죠. 그래서 그 다음 장에 보면은 32장에 모세의 노래가 쭉 나오는데 그 대표적인 노래, 여러분 아는 노래 중에 하나가 그 10절, 11절 나오는 거죠. 11절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히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뭐 이런 것 많이 들어보셨죠? 독수리 스토리. 독수리가 그 둥지 만들고 난 다음에 웬만큼 잘하면 둥지를 막 어지럽힌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끼 막 밀어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왜 애미가 자식을 괴롭혀요?
그래야 날지요. 뭐 닭이에요, 닭? 그 둥지에만 있어가지고 뭐 좋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독수리도 발이 있어요. 걷는 게 독수리 아니에요. 독수리도 발톱이 있어요. 매달려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독수리 아니죠. 독수리의 목적은 뭐예요? 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왜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이 바보 천치 아직도 모르겠냐? 그거예요, 주님은. 그래야 날지 네가. 너는 네 잠재력도 모르잖아. 너는 지금 걷는 걸로 만족하지. 이 훌륭한 발톱으로 매달려 있는 거에 대해서 간신히 버티는 거에 대해서 만족하지. 너 다가 아니거든. 날개를 봐. 날개를 언제 쓸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잠재력을 언제 쓸 수 있어요? 선교 현장에 밀어 넣어가지고 나 혼자만 남았다고 할 때 퍼덕일 때 자기도 놀라는 거예요. 와, 내게 이런 엄청난 잠재력이 있었구나. 이런 은사가 있었구나. 이런 열매가 있구나. 이 성경에 나오는 뭐 바울이나 베드로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하신.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몸으로 믿으면 성경에 대해서 맨날 이렇게 감탄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삶이 성경적인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로마서 16장 20절 말씀 참 좋아해요. 거기 보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보통 사탄을 주님의 발 아래에서 상한다 그럴 때 그 발 아래는 예수님의 발이라고요. 그죠? 주께서 발등상이 하기까지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뱀이 머리를 약간 발꿈치를 상하겠지만 뭐 머리를 박살낸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밟아버린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메시아에 대한 얘기. 근데 로마서 16장 20절에는 메시아 얘기가 아니라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누구요?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이제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일들을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표현을 지금 여기서는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언제? 몸으로 믿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으로 믿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나십시오. 나는 종. 그리고 항해하는 배가 되십시오. 그게 강하고 담대할 때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얼굴 비춰주실 때 그때가 은혜의 기회거든요. 그때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쉽게 하십시오. 이제 순종의 팁 좀 도움이 됩니까? 순종 쉽게 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순종 쉽게 하는 법이 뭐냐? 신명기 전체가 순종의 책인데 불순종하면 망하고 순종하면 축복이 임한다. 근데 순종 쉽게 할 때가 언젠지 아니? 여호와께서 얼굴 비춰주시듯 할 때는 되게 쉬워. 그리고 언제나 비춰주시면 되잖아 인생이. 그러면 순환이에요. 순종하면 영원히 은혜를 베풀어 주셔. 그게 동행이잖아요. 항상 같이 태양하고 항상 같이 가면 항상 태양이지. 그렇지 않아요? 태양하고 항상 동행하면 항상 태양이지. 외면하니까 밤이 오는 거죠. 그게 기회야. 기회는 평생 3번. 그러니까 믿지 않는 쪼다리라는 소리예요. 우린 평생의 기회예요. 그리고 또 하나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그래야 몸으로 믿죠. 마귀는 우리의 잠재력을 속이려고 우리를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위축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못 가게, 안 하게, 뭐 잠자리도 불편할까. 근데 이번도 간증하는 걸 들어보니까 그 안 가게 만드는 여러 가지 시험들을 이긴 분들의 고백이더라고요. 그거를 이기고 어떻게 해서 이겼어요? 강하고 담대하게 이긴 거죠. 이기고 몸으로 갔더니 내가 독수리인지 알았더라 그 얘기예요. 요약하면 그거라고. 나 닭인지 알았더니 내가 독수리였어. 그래서 막 울잖아요. 독수리의 눈물. 나 독수리였어. 미운 새끼 독수리 뭐 미운 오리 새끼 같이 그죠? 미운 독수리 새끼예요 우리가. 우리 닭인 줄 알았거든. 여러분들 날아오르십시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302장 찬송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